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는 제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오지 못해가지고 우리 송송희 목사님이 대행을 했습니다. 공동 담임 목사니까 이런 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확진 이게 무섭습니다. 재작년 이맘때 1,000명이 안 됐거든요. 작년 이맘때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어제 날짜로 지금 보니까 거의 6만 명, 지난 주간에 8만 명대까지 8만 8천 명까지 갔다가 7만 명대, 6만 명대, 지금 어제 5만 9천 명인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 뭐 재작년에 비하면은 이거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000명이 그때는 안 됐었으니까. 이 앱에 격리가 안 돼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이고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 이건 절대 안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위생 관리 잘 하시고 교회 오셔서 성경책 갖다 보시는 건 좋은데 꼭 나가실 때 화장실 가셔서 손 씻으시고 비누칠 하시고 손 씻으시고 식당에도 가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개인위생 관리들 꼭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 걸리니까 목이 따갑고 숨을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이 뜨거운 물 마시면서 좀 목을 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 목 부위를 보더니 이거 주사를 맞아야겠다고 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를 맞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는 거 겁내지 마시고 안 좋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빨리 진단받고 또 주사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으시고 그다음에 링거도 한 대 맞았습니다. 링거 수액을 맞았더니 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2대를 맞았어요. 목 부위 때문에 한 대 맞고 또 수액을 맞고 하여간 안 좋으시면 가셔서 이렇게들 맞으셔야 합니다. 맞으셔서 회복되셔야죠. 저도 지금 완전히 제 느낌상 완전히 100% 회복됐다고는 제 느낌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일상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여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좋죠. 예. 우리 천연철 안수 집사님, 하은이도 왔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잠깐 일어서 보세요. 천연철 안수 집사님. 김영실 집사님도 같이 오셨나요? 2부에 오셨었나? 코로나. 그 집도 나하고 동병상련이네. 나하고 동기생이네. 코로나 동기. 우리 천연철 안수 집사님 딸 장녀 하은이가 이번 토요일 날 평택대학교 평택에는 맞죠? 예. 그래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12시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11시 20분에 가니까들 시간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만드셔가지고 좀 많이들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할 수 없죠. 대신 축구금 좀 많이 하세요. 예? 그것도 이것도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기도를 빡세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못할 추움까지 할 사람 좀 보내주시라고. 예? 예. 자, 우리 천연선 안수 집사님,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예. 예. 우리 하여간 우리 천연선 안수 집사님은 묵묵히 말없이 2부에 주로 계속 나오셨고, 예? 3부에보다도 2부에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 천연선 안수 집사님은 제가 존경해요. 얼마나 성실하신지. 예? 예.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신 성탄절입니다. 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각기 다른 예물들을 드렸는데,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황금은 뭘 이야기합니까? 왕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만왕의 왕 되심을 예표하는 게 바로 황금입니다. 왕들은 황금 마차에 타고 황금으로 된 홀 지팡이를 들고, 그다음에 황금으로 된 또 이 왕관을 쓰고 황금으로 된 보좌에 앉죠. 그래서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왕에게는 사면권과 복권이 있습니다. 지금 연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연말 특사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죠. 예. 다 이제 법무부에서 거기가 결제가 이게 통과가 되었으니까 이제 언론에 나오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나오면서 사면이 되고 그와 함께 복권이 될 것이다. 사면이 되면은 복권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면은 형기가 앞으로 15년 더 남았는데 모든 형이 면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통해서 이렇게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형수를 특별 사면을 통해서 또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이 사면권만 아니라 복권이 뭡니까? 전에 대통령이었으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이 대접을 다 받았었는데, 대우를 받았었는데 이제 형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만 전 대통령이었지 대통령으로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는데 이제 12월 달에 나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권이죠, 복권.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법 이게 성경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통령 5년 임기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사면권이 있는 거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면해 주실 권리와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줬죠. 네 약혼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다. 여러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있어서 사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면과 함께 복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자 대통령의 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만 이렇게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대통령은 그냥 명령을 통해서 특별 사면을 통해서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왕으로서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특별 사면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원수마귀도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대해서 누구도 왜 사면을 시켜줍니까 하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막 한국 관련해 가지고 왜 사면을 시키냐 언론에서 많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온수마귀가 저 암흑에 이렇고 저렇고 했는데 어떻게 사면해 줍니까? 지옥에 함께 가야죠. 마귀는 원래 물귀신작전의 선수 아닙니까? 같이 가야죠, 같이 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칼보리에서 저 암흑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 아무개가 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양손에 테못에 박히고 저 아무개가 두 발로 가서 안 될 곳을 찾아다니는 죄 때문에 내 양발에 테못이 박히고 저 아무개가 마음속으로 지는 수많은 죄들 때문에 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저 아무개가 머리로 개가고 한 모든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쓰고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 치렀도다. 선포했던 대로 모든 죄값을 치렀고 합법적으로 저를 내가 구속했습니다. 내 생명을 저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저를 구속했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사면. 우린 죄에서 용서받았어. 합법적으로. 그렇다면 복권이 당연히 따르지 않겠어요? 그 예수 믿고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은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행복이야. 여러분, 물론 어떤 물질적으로 꼭 이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기에 주기 때문에. 백평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리 새벽기도 하고 천리를 해도 백평에서 나온 것만 받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백평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왕은 백성에게 있어서 왕에게 주는 최고의 사명권과 함께 복권이라고 했죠. 복권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라오시면서 명절 때 되면은 부모님들이 가서 점도 치고 보면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 모든 것들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방됩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딱 하나만 지키면 돼. 이미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권을 얻은 사람이니까 딱 하나예요. 둘도 없어. 하나.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냐 복종하냐.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항상 기뻐하고 다니세요. 항상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웃는 얼굴이잖아요. 웃는 얼굴은 아름다워. 나이가 드셔도 거울 앞에서 굳이 화장 안 해도 됩니다. 웃으세요. 자꾸 웃는 모습. 자꾸 미소 지으면서 웃는 모습. 이거 연습만 잘 하시면 돼요. 화장할 시간에 그거 잘 하시면 돼요. 최고의 성형은 잘 웃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최고의 성형, 돈 안 드는 최고의 성형은 미소 짓는 걸 자주 연습하세요. 여러분, 웃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상 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항상 여러분이 기뻐하게 되면은 온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저도 한 20년, 공직 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경험해 본 것은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가? 스펙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 항상 밝은 얼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승자가 되더라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거래처 사람이 교만하게 오만하게 하면 상대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조금 뭐가 해도 상대방이 친절하고 저기 하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결혼들 다 이제 배우자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대다수이신데 여러분들 배우자들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합니까? 인물 보고 정합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인물로 만나는 건 한 번 이상은 한 번 딱 만나가지고 딱 말 몇 마디 나눠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저는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미모가 탁월하고 뛰어나고 해도 거기서 나오는 이번에 뭐 말 한마디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지 않으면은 두 번 거기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저는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했느냐? 사람은 부드러워야 하잖아요. 여성은 부드러워야 했어. 특별히 이 남자고 여자고 매너가 좋아야 한다고. 매너가 좋아야 하고. 결국 다른 거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밝은 미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쁜 말 하시고. 제가 그 직장생활 때 후배들 이렇게 중무회 소개를 좀 이렇게들 제 이제 선배분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부드러움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다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특별히 잘하는 자녀들에게 절대 인상 쓰지 말라고 하세요. 인상 쓰지 말고 항상 웃는 얼굴로 밝은 얼굴로.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왜냐?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다녀야 돼요. 밝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든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면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일이 내 앞에 놓이는지 할 수가 없지만은 피할 것 피하게 해주시고 막을 것 막아주시고 오늘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방 어떤 거래처 사람 만나더라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과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이분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까? 잠깐 멈춰서 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그걸 하기가 어렵거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가지고 지금 저분하고 만나는 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 성사시켜 주시고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기 전에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싹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달라집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뭐든지 물어보라는 이야기야.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딱 주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들이 좋지 않은 결과였더라도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게 되면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이런 걸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제 사면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권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뭘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연장 속에서 우리가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가 아니면은 거절하든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빨간불 켜질 때는 멈추는 게 자연스럽고 좋아요. 파란불 켜지면 가는 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게 되면은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길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홍해 속에 감춰진 길을 펼쳐주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쓴물 때문에 모두 고통스러워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그걸 저 쓴물 거기에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2년도 사업장에 쓴물 사업장이 했다면 2024년도 단물 사업장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사면을 받았고 복권을 한 사람들이요.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감정에 지지 말고 감정에 그냥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감정에 순종하지 말고 내 마음에 속이 상해도 내가 손해보고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 가지고 말씀에 쭉 순종하게 되면은 그 다음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보시았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퇴출당할 상황에 있고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럴 때 기도하지 언제 기도할 겁니까? 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놀랍게 길을 열어주세요. 자, 길을. 자, 두 번째, 뭘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들었냐면은 유향을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유향이 뭐냐면은 신에게 제사할 때 제사용품으로 사용되는 게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기 예수가 하나님인 게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인생 부도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내가 부처님을 믿고 내가 또 마음의 틀을 믿고 이거 하루에 3번씩 경전을 하면서 정말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일생을 해왔는데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했던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 부도를 마지막에 경험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인생 부도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자 성경 약속했죠. 이 약속이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영원히.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라 대통령의 그 약속은 5년으로 끝나고 말아요. 한 나라의 왕의 임기는 왕이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왕이 죽으면 끝나고 말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상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기도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라고 했죠. 그래서 연말 돼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돌아보셔야죠. 어디서 돌아봐야 합니까? 어디 술집이나 어디 세상 사람 만나서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든 저녁에 나오시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쭉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의 과정을 시키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총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병은 한 6주 훈련받고 하사관은 한 6개월 받고 장교는 1년 받죠. 요즘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간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크게 쓸 분들은 훈련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당연히 길어지죠. 왜냐? 훈련의 기간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어. 훈련받지 않게 되면 총 주면은 자칫하면 동료를 쏴버릴 수 있어. 훈련받지 않은 사람한테 수류탄 줘보세요. 이건 적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을 수 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면서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할 쓴뿌리들,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그야말로 비단 이불 가득한 그런 화려한 그런 땅으로 데려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로 지나가게 했잖아요. 왜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광야로 지나가게 했습니까? 신명기 8장에 가서 모세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해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을 겸손하게 하고 낮추고, 광야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이 얻을 수 있어요. 너희들로 하여금 그래서 인간의 무력함,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식당이 있나 슈퍼가 있나. 광야야말로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광야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2022년 걸어오신 분이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걸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난 나이도 좀 들 만큼, 나이에 상관없어.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과정을 쭉 거치게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KFC 코리아 후라이드 치킨, 그분이 67세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 그래가지고 이 $100 낡은 차 한 대밖에 없었지만 67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90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23년 동안 KFC가 맥도날드 다음 세계 두 번째 체인점을 하게 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10년을 100년처럼 쓰시는 분이고 우리의 1년을 10년처럼 쓰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면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행여라도 어떤 과거의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 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복권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했는 거예요. 선로를 떠나 있는 것이니까 선로 안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고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밝은 모습으로 축복받을 만한 생각을 품고 말을 하고 신앙생활 하자고 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밖에만 하십시오. 밖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든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아뢰십시오. 이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신앙의 믿음의 근육이 됩니다.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사면받은 자의 영광, 복권을 얻은 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놀랍게 경험하는 2023년도가 됩니다.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모든 죄 사면을 얻은 자고 우리는 복권을 얻은 자이니까, 할렐루야.